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뇌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뇌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볼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살이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게 체급별 경기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렇게 무슨 헤비급은 헤비급끼리 부딪히고 이게 조금 라이트급은 라이트급끼리 이렇게 경기하는 경기가 아니라 때로는 라이트급 사람들이랑 헤비급 사람들이랑도 붙어야 되고요. 이건 도무지 딱 봐도 이기지 못할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게 공정한 경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림픽이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 그 올림픽의 정신을 굉장히 높이 사는 이유가 그래도 나름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이 경기를 보면요, 이게 모든 시합도 그렇고 인생살이가 그렇게 공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과 겨루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경량급 선수가 헤비급 선수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게 인생살이잖아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소함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것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표현할 때 하여튼 그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짐작컨대 빌라델비아 교회는 반듯하게 큰 교회도 아니고 이루어낸 업적이 대단한 교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성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교회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회가 큰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저희들 인터넷이나 신문상이나 뉴스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 교인이 몇만 명, 막 10만 명에도 육박하고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한 교회 교인이 1000명만 돼도 정신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1000명만 돼도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 교인들이 몇 명인지 심지어 같은 교회 다녀도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가 1부에서 7부까지 예배를 드리면요, 장로님들끼리도 서로 얼굴을 모른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인지 모른대요. 서로 인사할 때, 나 어느 교회 다닙니다. 저도 같은 교회 다니네요.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심호하는 장로님이셨는데도 모를 정도로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해요. 그냥 저희들도 볼 때도 이걸 성공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런 성공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그렇게 번듯하게 대단한 교회도 아니었고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꽤 괜찮은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론에는 업적도 별로 없고 볼 때도 번듯해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잘 모르긴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기 힘겨운 교회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이렇게 커도 항상 사람이 없거든요. 교인이 많으면 일할 사람들 많아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커도요, 크면 큰 만큼 일이 많아져요. 그죠? 교회가 크면 큰 만큼 일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손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작은 교회보다는 아무래도 그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가 교회를 운영하거나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꽤 괜찮게 그래도 조금 그 상편이 좀 낮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가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벗어나기 힘들었던, 그래서 굉장히 계속해서 반복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 교회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혀 성공하지 못했고 때로는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굉장히 큰 부흥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남들이 볼 때 저 교회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치부할 수 있을 만큼, 자타가 공연할 만큼 크게 큰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떠세요? 그 빌라델비아 교인이 오늘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만큼, 예수님이 이 교회를 평가했을 만큼 이 교인들도 스스로를 대단하게 평가했을까요? 그건 모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작으면 작을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마음도 무겁고 힘들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도요, 교회 건물이 번듯하거나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재정 규모도 좀 괜찮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그런 지위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 다니고요. 이러면, 저 교회 그래도 좀 나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목사를 평가할 때도 어떤 게 그 목사에 대한 평가일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요즘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한국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교육자를 뽑을 때요. 그 교육자가 이제 부교육자를 뽑잖아요. 그럼 부교육자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신학을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를 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만, 여러분 저희는 목사들은 이 목회학이라는 특수한 학문을 배웁니다. 근데 그 목회하는데 그것만 배우면 되는데 이제 점점 더 많은, 다시 말해서 남들이 보여줄 때 꽤 괜찮은 학력 소유자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박사 학위자가 더 좋은 선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평가할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설교 준비는 얼마나 하는지,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겸손한지, 아니면 그냥 그런 게 어떤 목사가 어떤 평가받는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이게 또한 자랑이 되어지는, 자랑할 만한 거리긴 해요. 공부가 쉬운 건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랑거리인 거죠.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교육자들이나 담임 목사님이 꽤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학위를 따갖고 오면 그 교회는 꽤 괜찮은 교회로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이나 교인들 눈에 번듯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교회가 너 능력이 작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신 거 보니까 그렇게 변변찮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은 교회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다녔던 교인들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선택하고 평가할 때 그렇게 탐탁치 않은 평가를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 스스로도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세상에 크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없었기에 크게 자랑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하신 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이 책망했던 교회, 책망하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다 잘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혼났습니다. 크게 책망받았어요. 그래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책망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자, 세상적인 눈과 그 교회의 눈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교회였고 심지어 자랑할 만한 번듯한 교회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렌트비, 우리 한 달 집세를 내고 아이들 학비를 내고 하루 세끼 먹을 수만 있으면 감사한 경제적인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미약함을 느끼죠. 이게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그런 걸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9년 정도 유학 생활을 하면 그런 생각 한국에 있을 때는 크게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세를 이제 한데 거기는 이제 미국은 자기 집을 사든가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달달이 이제 한 달이 이제 집세를 이제 책정된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 집세 걱정하죠. 그 다음에 학비 걱정하죠. 밥 먹을 때 이제 뭐 아무래도 식사를 사 먹든지 만들어 먹든지 어쨌든 그렇게 되죠. 거기다가 집에 세탁기가 없으니까요. 빨래를 할 때 동전을 다 바꿔가지고 그 아파트에 있는 그 세탁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세탁하는 것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세탁기가 쉬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이 섬유 유연제는 또 언제 넣어야 되면 근데 거긴 다 한꺼번에 같이 넣게 돼 있는데 그렇게 넣어야 되죠. 또 드라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동차를 몰면 한국은 그래도 보험료가 꽤 싼 편이에요. 운전보험료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엄청 비싸죠. 기름값은 좀 싸다 치더라도 이게 결코 그렇게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한번 움직일 때 거리가 머니까 기름값이 싼 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지 못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도 그런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현실에 딱 부딪힐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좀 왜소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예배와 친교, 봉사를 애써 추구하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넉넉함이나 여유로움이 없을 때, 그것이 턱없이 부족할 때, 그때 참 어렵지 않을까요?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이게 왜소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했어요. 지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교회도 이게 넉넉지가 않은데 환경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지진이 항상 와서 그 빌라델비아 지역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놀라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무능해 보이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아픔,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넉넉지가 않고, 교회에서 교회라고 이름을 걸고 교회답게 생활하기도 넉넉지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일주일이 7일인데 7일 중에 6일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나마 하루 쉬는 것도 반나절밖에 못 쉬고 만약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겁니다.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여기는 이런 주변 환경도 좋지 않은 거예요. 지진이 와가지고 몇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교회가 무너질 것 같거나 예배 장소 그 집이 흔들리면 다 도망가기 일쑤예요.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진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평상시 그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겠죠.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화산이 있고 막 이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놓고 기도 안 했을까요? 예배 드리다가 지진이 와서 도망친 적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무능하게 느껴질까요? 자신 스스로들이 뭐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세상이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네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으면 그래도 돈도 좀 잘 벌어야 되지 않을까? 너네 하나님은 로또 번호 안 알려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기도할 때 로또 번호 알려줘가지고 막 로또 당첨되고 그런 거 아니냐고. 또 주변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몸이 아플 때 뭐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한 것처럼,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마음, 그렇게 느껴질 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무능하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그 어려움에 처해질 때 왜소하게 느꼈을지 모르겠고, 또 지진이 올 때마다 도망가는 그런 환경에 무너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무능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이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걸어놓은 기대와 희망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오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알려줄 것이다.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 없다. 내가 누구냐면 내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가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삶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생활적으로 사회적 포지션이 낮은 자신들의 처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고 마음에 좌절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워하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환경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마다 무능함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대상, 자신들이 믿는 대상, 자신들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는 알았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의 주님,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이 빌라델비아 교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들의 자금을 책망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책망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작을 때 책망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녀가 공부를 못할 때 공부 못하는 자녀를 생각해서 혼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냥 그게 이 아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하길 바라는 거지,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부모가 이 아이를 조금 탐탁치 못하게 생각한다면 누가 더 잘못한 걸까요? 공부 못하는 애도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요, 그 부모가 더 이상한 거 아닐까요?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땅에서 평가받는 평가로 한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한 자녀를 덜 사랑한다면 부모의 문제일까요? 자녀의 문제일까요? 이 땅은 태어나면서 공동 1등 없죠? 네, 공동 1등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거죠. 1등 있으면 2등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를 한 명 낳을 거면 모르겠는데 둘 낳으면 이 둘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비교 대상이 될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면 문제 없을 겁니다. 서울에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면 괜찮을 겁니다. 왜?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가 2개 이상 될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끼리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 땅의 법칙입니다.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고 2등이 있다면 1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작고 큼을 평가합니다. 자, 더 낫다, 덜 낫다.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더 낫고 안 좋다, 굿, 아니면 배드. 이 두 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의 자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을 만큼 천국 열쇠를 가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이 땅의 자금과 큼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크거나 작거나 여건이 좋거나 나쁘거나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 환경과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왜 이 땅의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친구들 몇 점 잃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왜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왜소한 겁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내세울 게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조건이 자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잖아요? 간증을 하라고 하면은 이런 간증 굉장히 많아요. 병에서 낫게 해줬어요. 사업이 안 됐는데 성공하게 해줬어요. 공부를 대충 한 건 아니지만 하버드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이게 간증거리입니다.
간증거리는 맞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좋은 이야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현재 내 발걸음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간증입니다. 서울대 가야만 간증이고 실패했던 사업이 성공해야만 간증이고 아팠던 몸이 나야만 간증이라면 그건 세상에 봤을 때 조건과 크게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그건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서울대 가고요. 예수 안 믿어도 사업 실패할 때 사업 잘 되기도 합니다. 아니요, 아예 사업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어도요, 몸이 아프다가 낫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이야기거리를 끌고 들어와서 마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가치인 것처럼 여러분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의 능력이 크냐 작으냐 이것이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의 환경이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나를 굉장히 불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랑 크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인생살이가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속히 오리라는 약속은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입니다.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살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은 하늘 소속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살아가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왜? 이 땅은 이 땅의 법칙이 있잖아요. 소속은 나는 하늘 소속인데 이 땅에서 이 땅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덜 힘들 거예요. 왜? 그냥 이 땅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우리는 하늘 법칙대로 살아가며 이 땅의 법칙을 가장 준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건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성전을 굳건한 기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이가 없고 주님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에 처해져 있나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모든 환경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든 환경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지킬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조건 때문에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 전혀 칭찬을 듣지는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요, 세상은요 교회가 교회 같을 때 정말 칭찬을 하고 교회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역설적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가장 영광 받으셨어요. 교회가 세상에 사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위해서 죽을 때 세상이 살아났고 세상이 교회를 칭찬했고 세상이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같을 때 세상에 희망이 더 드러났고 세상이 부흥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왜소한 믿음, 약소한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랑 비슷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넉넉함이 없고 여유도 없고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네, 집에 들어와서 쉴 시간도 제대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쪼개서 기도하셔야 되고 전도하셔야 되고 또 교회의 봉사도 하셔야 됩니다. 참 답답할 겁니다. 그래도요, 그것이 그 어려운 상황이 무너지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조건들이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멀리하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상황이 나아지든 나아지든 않든, 내 환경이 나아지든 나아지든 않든, 나의 능력이 높아지든 높아지든 않든 너에게 주어진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는 누가 해주십니까? 나머지는 우리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책망하는 교회가 되고 책망하는 크리스천이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게 정말 황당한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헛된 노력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노력으로. 나의 약함이 드러날 때,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죠? 이제 유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랬고요. 많은 청년들이 그래요. 자기 바닥을 봐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바닥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내가 그래도 우아하게 내 처신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씩 벗겨지잖아요. 첫 번째, 언어. 여러분 그 한국말 쓴다는 게 굉장히 축복인 거예요. 이 영어로 생각해야 되고 영어로 말을 해야 되고 막 이게 엄청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책을 읽을 때 제일 무너지는 게 뭐냐면요, 단어를 다 알아요. 사전이 있으니까 단어를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그래서 A라는 단어를 딱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이. 그럼 진짜 그 다음부터는요 엄청 당황스러워요. 영어가 엄청 사람이 피곤하게 만들죠. 그다음에 신분이 참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살 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뭐 이거 신경 썼나요? 우리나라 그 국적 신경 안 쓰시잖아요. 어디 가서 뭘 할 때. 근데 미국에서 할 때는 국적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내가 미국 사람이 아닌데 미국에서 그냥 불법으로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항상 증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없어요? 내가 우아하게 살게끔 도와주셨던 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밥 해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빨래하는 것, 집세 내는 것, 뭐 일일이 하나부터 10것까지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가 받아요. 한국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와장창 깨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다닐 때 그렇게 거지근성으로 교회 다닌 적이 없는데 언젠가부터가 교회에서 계속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상처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바닥을 봐요. 자기의 바닥을 보니까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바닥을 발견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좋으시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이 집세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들의 신분 때문에, 자신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 때문에 그들이 한숨을 쉴 때, 그때 그들이 그 한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빌라델비아 교인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이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발견했습니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에서 교회같이 살았습니다.
지진이 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안 좋은 그 무능함, 그 무능함에 처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은 발견해냈습니다. 그랬더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의 작고 능력도 작았잖아요. 환경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이 되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교인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럴듯한 일들을 많이 하면 우리 주님 칭찬할 듯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서 참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청년부가 성장하고 부흥하니까 나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좋아하실 거야. 나는 아무 문제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언젠가부턴가 그런 것들이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이름만 되면 알거든요. 거기 청년들 잘 된다면서요. 아예 뭐 별로요. 되게 겸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내 굉장한 큰 프라이드고 내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어질 때 내가 더 신나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좌절하고 절망해서 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둘 다 똑같아요. 뭐죠? 그걸 보고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교만. 왜요? 둘 다 하나님 없잖아요. 좌절과 건방 떠는 건 똑같아요. 왜? 둘 다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돈을 딱 갑자기 기도했는데 뭐가 로또가 되든 주식이 터지든 뭐가 잘 돼가지고 딱 여러분들 통장에 100억이 확 들어오면 엄청 신나시겠죠. 뭐 기도도 엄청 잘 되실 거예요. 안 나오던 새벽 기도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100억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겠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약점에 빠졌어요. 그런 함정에 덫에 걸렸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덫에 안 걸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거짓말 같은 말이 뭐인 것 같으세요? 뭐 처녀가 아이를 낳은 거요? 뭐 바다를 건너가는 거? 저는 성경에서 가장 거짓말 같은 거는요, 창세기인 것 같아요.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난 그것만 믿으면 바다가 갈리든 죽은 사람이 살려나든 그게 뭐가 크게 문제가 될까? 내가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죽어 그 하나님과 그 아버지와 영원토록 하나님께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땅의 조건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요,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께 칭찬듣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뭐 잘되면 좀 신나죠. 아무래도 학생이 공부 잘하면 더 신나요. 운동선수가 운동 잘하면 더 신날 거예요.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되면 신나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신나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가? 내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삶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라는 것. 여러분 그거 절대 잊으시지 않길 바랍니다. 저나 그거 붙잡고 살아가서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가 때로는 엄청 낫다고 평가받고 예수님도 볼 때 아유 너 참 힘들구나 이런 평가하실지 모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교회답다 이렇게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